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성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숙은 쉽지 않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십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시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만드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고통이 밀려올 때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고통은 필요하지만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고통은 하나님이 행하신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통한 유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태풍으로,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신체적인 고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체의 고통망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느껴보셨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신체의 고통망은 창조의 천재가 만든 걸작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도 고통 한번 느껴봐. 그런 소리 나오나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 조직이 있을 때 고통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 조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인공 고통 신경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공학 교수, 생의학 공학자, 생화학자 이런 전문가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필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소득은 가장 먼저 손가락 끝에 낄 수 있는 장갑같이 생긴 인공신경을 개발한 것입니다. 전류를 통해 압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난간을 붙잡았을 때와 가시덤불을 움켜쥐는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졌고 결국 현재의 기술로는 이 인체의 묘기를 결코 복사해낼 수 없다고 손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하게 창조되었는지 느껴지시나요? 피부에 수백만의 고통 감지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가장 빠른 부위가 어디일까요? 각막이나 혓바닥 같은 부분은 깃털의 감촉도 감지할 수 있지만 매일 무게를 지탱해야만 하는 발바닥은 심한 압력을 받고서야 두뇌에 보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오묘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손가락도 엄청 예민하죠. 3g의 압력 차이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을 느끼기까지는 300g의 압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민감하게 음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손가락 끝이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줄을 잡을 때 느끼는 고통을 또한 감내해야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직물 감촉사들은 촉감으로 질을 확인하는데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감함이 있으면서도 손가락 끝은 또 강인해야 합니다. 목수의 손이라든지 농부의 손을 보십시오. 예전에 제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보면 지문이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 민감한 반응이 매번 고통의 신호를 보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압력에는 민감하면서도 고통에는 비교적 둔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손가락 끝은 신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날마다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나 미봉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정상 기능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몸이 아파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신호가 주는 강한 경계를 요구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나의 현실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고통이 주는 감정적 충격입니다. 이것이 이 고통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심하다 보면 자신에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내 인생을 묶는 것입니다. 그 타임을 고난과 고통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집중해야 한다는 경계 신호입니다. 고통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산통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선물일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